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가요? 이곳은 복음으로 삶을 비추는 주동행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아주 짧지만 아주 무겁고 깊은 질문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질문은 단지 인생 철학이 아닙니다. 이건 영혼의 근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질문에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 안에서 당신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왜 존재해야 할까?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그 질문을 품고 있지 않나요? 성공을 향해 달릴 때는 그 질문을 잊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거나 아프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외로워질 때면 그 질문은 다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듭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세상은 이런 질문을 철학적인 고민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건 영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창조주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근원을 찾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질문을 스스로의 지혜로 풀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대답은 인간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바깥에 계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 질문에 수많은 답을 줍니다.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야.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지.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중 정말 만족한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돈을 다 가진 사람도, 명예를 얻은 사람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도 결국은 말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건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을 다 가져본 사람이 그 끝에서 발견한 영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삽니다. 성공해도 외롭고 웃어도 허전하고 사람 속에서도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만족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안의 공허함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격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에서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당신이 태어난 가정이 힘들었나요? 어린 시절이 외로웠나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나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을 다듬고 빚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의 이유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떠났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고 내 뜻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단지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연결이 끊어지면 생명은 근원을 잃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방황합니다. 사랑을 찾아도 만족이 없고 성공을 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숨은 쉬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빛은 있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를 다시 품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단지 교훈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 우리 존재의 목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태어났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억지로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라고 말하기를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 순간 공허는 사라지고 방황하던 영혼은 안식을 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께 돌아가세요.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으므로 그동안 내 뜻대로 살며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이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특별한 작품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알고 계시며 지금도 당신을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다시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동행이 당신의 신앙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